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1장 30절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의 절대 기준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월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래서 그 꿈이 그리스도인들을 단단하게 하고, 그 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감히 세상을 감당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오래된 새 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길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을 했죠.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라는 그 목표가 생겼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들을 밟아가야죠. 이 세상에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한 과정,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훈련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훈련의 내용은 첫 번째는 반복된 행위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탁월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반복하는 것. 그래서 예전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죠. 어떤 분야든 어떤 것이든 내가 거기에 1만 시간만 투자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가 나와서 강연하는 걸 들었는데, 이 이영표 선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피아노를 저 하나도 칠 줄 모르는데 자기가 하루에 몇 시간씩 피아노에 투자하면 이 곡을 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노력의 문제고, 이 노력이라는 것은 반복된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영역이 학문이 됐든 뭐 요리가 됐든 운동이 됐든 노래가 됐든 반복적으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은 반드시 반복이라는 과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실함과 불성실함은 이 반복되는 이 행위를 내가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평범함과 탁월함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타고난 재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재는 그 천재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천재도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둔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이 어떤 자기 개발 도서나 이런 것을 봐도 항상 빠지지 않고 나와 있는 것들이 반복된 이 행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입니다. 이거는 반복된 행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복된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반복된 것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능률이 오르게 할 수 있을지 그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해야죠. 그래서 이 훈련의 과정에 반복하는 시간과 연구하는 시간이 많이 쌓인 사람이면 많이 쌓인 사람일수록 목표점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목표를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이 과정이 미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집중력을 가지고 반복하고 연구하고 반복하고 연구하고 이거를 되풀이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근력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이 절제인데 가장 높은 차원인 거죠.
원하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을 완전히 절제하는 거죠. 이거는 자기에게 포함된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가 끊어내는 거예요. 스스로가 단절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 삶을 좀 가볍게 만들고 라이트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바라는 곳을 향해, 내가 지향하는 곳을 향해 더 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건 역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죠. 앞에 두 가지 반복된 행위나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나 이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차원의 그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절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내 삶의 어떤 관계,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그 관계마저 포함되기 때문인 거예요. 때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친구들마저도 단절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죠.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의도치 않게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모함을 듣거나 억울함을 당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다 견뎌내야 하는 것. 이 서러운 아픔에 대해서는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정말 괴로운 것이니까요. 이러한 이 세 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어떤 훈련과 과정의 내용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말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요,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에 좀 높은 차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가치를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뭔가가 부족한 사람처럼 갈급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잠을 줄여서 더 공부하기도 하고 운동을 더 하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남는 시간에 차곡차곡 내 삶 가운데 필요한 이런저런 준비를 잘 하면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자기 관리가 잘 되는 그런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도식으로 이 세상, 이 사회는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소위 말하는 위너의 자격을 갖춘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소위 이 사회가 루저라고 말하는 그런 삶의 모양을 갖춰간다라고 이야기를 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좋죠.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 좋죠.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살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걸까요? 삶의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지 못한 사람은 못난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이 무언가가 늘 부족한 것처럼, 무언가가 늘 갈급한 것처럼 그렇게 아등바등 열심히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준비하고 스스로 자신을 단련하죠. 그것이 외면이 됐든 그것이 내면이 됐든 자신의 가치는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다라는 그러한 신념으로 움직여가는 것. 그래서 자기 관리의 내용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그 겉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화려해서 어떤 누구도 이렇게 자기 관리가 잘 된 사람들을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적 관점,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냉정한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인생들을 대한, 이런 인생의 이해에 대한 성경의 침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달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붙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갈 그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이해할 때
세상이 말하는 자기 관리가 잘 되는 그러한 삶이 최고의 삶이고 탁월한 방법이라고 성경이 말한다면 성경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매번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복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매번 자기 관리를 위해서 운동하고 공부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이런 것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누가 딱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상품 가치가 참 높은 사람이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쓸만한 사람이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자기의 인생을 높여가는 삶을 만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문장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어떤 인문학적인 문장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굉장히 정확한 의도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더욱 빛내기 위해서 이 잠언 31장은 히브리 문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수한 문법적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잠언 31장에 어떤 히브리 문학의 특수한 문법적 그러한 기법이 가미됐냐면 이 잠언 31장 10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쓰고 나 이렇게 쓰고 해서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 이런 순으로 지금 이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자, 알파벳 순서로 지어진 이야기인데 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자적인 표현으로만 보면 이 시대의 여인들은 다 시험 들어야죠. 저렇게 살 수 있는 여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현숙한 여인은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도 하고 애들도 돌보고 애들을 입히고 밭에 나가서 일도 하고 밥도 자기 손으로 하고 옷도 직접 만들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남편을 높이고 저녁에는 집안 사람들 다시 다 챙기고 다시 방으로 와서 남편 보살피고 이렇게 살아야 현숙한 여인인 것처럼 지금 이 잠언의 저자는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자의 표면적인 내용만 보면 쉬지 않고 일하는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쉬운 이야기를 그냥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러한 문장들을 지어서 나열해 놓은 걸까요? 그 이유는 이 히브리 문학의 어떤 특성에 있는데
지금 이 잠언 저자는 이 앞에 있는 나와 있는 이 내용, 뭐 현수간 여인들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니까 점점 이 이야기를 고조시켜 가는 거예요. 가 다음에 나가 나오고 나 다음에 다가 나오고 A 다음에 B가 나오고 B 다음에 C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결론에 이르기 위함인데 이 잠언 저자가 말하고 싶은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고조된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그 끝에 인간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는 그 정점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고운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이 잠언의 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운 것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헨이라는 단어예요. 이 헨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고운 것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매력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나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매력을 가리켜 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것은 히브리어로 요피라고 하는데 이 요피라는 단어는 뭐냐면 매력과는 반대예요. 매력이 타고나는 거라면 요피는 나를 가꾸고 나를 꾸미고 나를 치장해서 만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외모가 됐든 지적 능력이 됐든 감각이 됐든 자기의 한계를 극복해서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움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함에 있어서 이 헨이라는 것으로 타고나거나 아니면 요피라는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거나 이 두 가지 방향에서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던 건데 이 잠언 31장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 헨에 대한 것과 요피에 대한 것을 한 명의 여인의 모습으로 투영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부터 29절에 이르기까지 헨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매력, 요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매력을 다 때려 넣은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잠언 저자가 30절 말씀의 결론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런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는 메시지이죠. 그런데 뭔가 좀 어색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 잠언의 저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다라고 말하고 싶었다면 이 여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떤 사연이라든지 그러한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했으면 이런 것들을 서술했으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모양이나 어떤 그 형태에 대해서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이 잠언 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 문학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장치인 역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소설이나 우리나라 글에도 역설적인 기법을 사용할 때가 많잖아요. 이 잠언의 저자도 마찬가지로 이 역설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지막에 깊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 내용을 고조시켜 가면서 역설의 기법을 통해 30절 말씀을 땅 하고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타고남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인간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인간이 빛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이 잠언 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은 처음부터 인생의 절대 기준을 가리켜 하나님 경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이 시작되는 그 처음 지점과 끝 지점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3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낫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라고 잠언 이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잠언서를 뭐라고 부릅니까? 지혜서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한 책인데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꿈을 깨달아 살아가야죠. 그리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 우리를 단단하셨을 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잠언의 교훈에 의하면 인생을 잘 사는 그 기준이 지금 내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판단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심지어 내가 무언가를 이뤘느냐 이루지 못했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지금 내가 인생으로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향한 어떤 훈련과 목표, 그러한 것도 크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도 앞서 말씀드린 세상이 말하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나를 가치 있는 사람, 나를 뛰어난 사람, 나를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헨과 요피의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되어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있다라면 이 잠언 저자는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인생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잠언의 언어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악한 사람이고 무지한 사람이고 우매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잠언에서 줄곧 이야기하고 있는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러한 소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비법을 터득한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타이틀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는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이 경외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빼기도 하시고 때로는 훈련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연단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경외하고 있지 않은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길 바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길 바라세요.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곳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우리의 마음을 단련해
하나님의 사람이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택함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 기드온이 300명으로 13만 5천 미디안 군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하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증언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성취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목마른 사슴 이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고 이 가사의 내용을 붙잡고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께서 나의 능력 되시기에 내 모든 것을 드려, 내 모든 것을 바쳐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